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를 가지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성전을 쉬는 교회와 가정 위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게 되기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9장 9절 말씀 한 줄 읽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고 버리셨을까요? 아자부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버리다, 남기고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남북 유다가 한 나라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그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이 참 과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우리를 남겨놓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보지도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세 가지를 둡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를 이렇게 핀세트처럼 쭉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질책, 경계 모든 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화면으로, 또한 우리가 저주스러운 것은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미리서 경계해서 예방해서 예비해서 대비해가지고 교훈 삼아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대화 중에 이것에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고 양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족속의 죄악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왔는데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그릇을 찼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했으니까, 그가 누구에게 말했는 것입니까?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그릇을 찼던 사람이 심판자죠. 심판자죠. 그러면은 에스겔에게 말한 것을 받아 적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말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러마만큼 큰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놓고 떠나버렸다. 죄에 무감각한 상태, 영적인 둔감성 속에서 죄악을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남겨놓고 떠나버렸다. 보지도 아니하셨다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이 힘이 중하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깊은 중하다고 표현했을까요? 무게가 있다는 거죠.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피는 생명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문들이나 그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하거나 때로는 심지어 학살까지 자행하면서 생명, 고귀한 피를 여기 나오잖아요. 피가 가득하며 그랬으니까 피가 가득하며 그게 등장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왕들은 백성들을 파리 목숨보다 더 경하게 무자비하게 인명을 살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불법이 가득 찼는데 왜 그러냐? 여기 제일 먼저 유다 족속의 죄악이 등장하잖아요. 죄악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악은 더 나쁘죠. 죄악 할 때 죄악 하면은 첨가됐잖아요. 죄와 악이 첨가됐잖아요. 악한 행위까지 드러난 것이니까. 그런데 그 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성경 말씀을 불신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도 죄 아닙니까? 죄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죄는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살상하게 되는 거죠.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오냐면요. 히브리 말로 불법을 보면은 무태라고 합니다. 무태. 근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구불이다. 굽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 때 생명으로 웅학선생이 돼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이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틀리면 그건 전부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다 이루었다. 그냥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99% 이뤘다가 아니에요. 100%, 1000%, 10,000%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꿈틀거려 약통하고 행복하게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무태를 생각하니까 법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우리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아이러니컬하다고 하네요. 요즘 세간에 떠드는 그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어느 가운데서 조심스러워요. 법정에서 오히려 곡해하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여기 보면은 옥스퍼드 오너 성경 대전에 503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뭐 어떠한 인물, 특정 인물 연상하면서 본문 말씀을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불법에 해당하는 무태는 구부리다, 굽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 나타에서 유래한 명사로 애곡되거나 빗나가 휘어버린 상태를 나타낸다. 많은 영역본들은 이를 성미가 딛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악한 불법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구약 성경에서는 본소의 본절 외에 다른 용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를 규정하기 힘들지만 어원을 고려할 때 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정의를 애곡시키는 각종 사회의 악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계속 읽고 제가 이어갈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보면은 공평을 바라셨더니 공정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라고 합니다.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백성들이 원망과 원성을 샀다는 거죠.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왔지만은 10장에도 1, 2절에 또 걸쳐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는 일시적으로거나 우연하게 악행이 자행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선민들에게 발견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드신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보면서 오늘날 법정에서 심판을 한다. 정말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법정의 심판정이죠.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 5장 7절 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곡해를 많이 하고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또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선민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공평, 공정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바라셨더니 하나님이 희망하셨어요. 그런데 막혀줬더니 도리어 포악이. 이 포악이라는 것은 유혈하고 살해하고 학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까 나왔죠. 피를 흘리는 것. 유대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고 떠나버렸다.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엉터당지도 않는 망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영원토록 지켜보호하시며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셔. 독수리의 낙의 그늘처럼 우리를 돌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자기 신들이 죄악과 피해 찌들려가지고 포악과 학살, 정말 그런 것에 찌들려가지고 공평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것에 찌들려가지고 무엇을 타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바른 정의감이 살아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에 제가 초점을 맞췄는데 로의 에흐와 외웬 하레츠, 에트, 에오와 아자부. 이 아자부라는 것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를 남겨놓고 떠나버리는 것. 히브리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의 발언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앙마저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히브리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네요. 배교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그들이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참남한 표현이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며 살아계시더라도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조롱의 표현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참남만을 서슴지 않는 선민의 모습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하고 이 책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고 돌보고 떠나지도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가 여러분, 온 인류가 되기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을 함께 드립니다. 아멘. 성교 샬롬. 감사합니다.